성찬을 우리가 오랜만에 항상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성찬도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동일하게 이제 그 잔 위에 떡을 올려놓고선 드시고 잔을 이제 버리시는 과정이지만 거리두기가 없어져서 이제 앞으로 가운데로 분급 때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 제정사를 제가 이제 읽게 됩니다. 이 성찬 제정사는 그 떡을 취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나눠주신다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 때마다 성찬 제정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블레스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겨지시고 그 찢겨지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눠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눔으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와서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창세기 말씀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약속을 주셨고 이 복 주시는 약속이 요한계시록까지 큰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당사자세요.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스스로 복을 차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은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얼만큼 이것이 유명하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 옛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문으로는 항상 이 아론의 축복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대 그 역사 차원에서 사해 문헌이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거든요. 그 사해 문헌이 발견된 것보다 400년 전에 은실른도 몇 개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발견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아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중요한 그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이 말씀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 못하시더라도 24절, 25절, 26절, 그러니까 24절, 5절, 6절, 요 3구절만이나 또 아론의 축복인 요 이 3구절만이라도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아론이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22절 23절 말씀하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면 대제사장과 앞으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돼야 돼요? 항상 서로가 뭐 하는 분위기가 돼요? 서로가 축복하는 분위기가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론이나 제사장 그들이 주는 복이 아니라 그들도 통로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이라. 그래서 아론, 또 아론의 자녀들, 또 계속되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들까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복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지 아주 단어 하나하나까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할 그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은 이 축복하는 이 내용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절주절 그렇게 마치 주술적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읽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떻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체험하고 기억하면서 이 복을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전달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어떻게 복을 줘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자손들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아론의 축복, 이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복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종의 시적인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그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한 1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세 열로, 그러니까 23절, 24절, 26절, 24, 25, 26절 이렇게 세 열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제가 직접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보면 거기에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가 많이 우리가 듣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3절,
24절, 25절, 26절 각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히브리어는 특별히 그 단어 하나 자체에 주어, 동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 하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동사 하나가 맨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 하나만 있어도 주어, 동사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주어를 표현하는 게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도나이가 3번씩 반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혼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 역시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절구의 단어들의 숫자를 세보면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24절 요 말씀은 3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25절 말씀은 5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26절의 말씀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이런 그 언어 플레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레베트 긴멜 해가지고 A, B, C, D 뭐 이렇게 쭉 그 알파벳 순서대로 쫙 시가 연결되든지 글이 연결되든지 아니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앞뒤로 바뀌면서 강조점이 주어지든지. 사도 바울의 경우 이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쓴 사도 바울 서신의 그 히라보 표현도 보면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앞뒤로 표현을 하고 이 단어 자체의 어떤 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의미 부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3개를 단어로 쓰고 그 다음엔 5개 단어이고 왜 7개 단어이냐, 왜 아도나이가 계속 3번씩 반복이 되느냐,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예요. 디크레센도는 점점 작아지는 건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크레센도예요. 점점 커지는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여러분들에게서 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 때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 자손 때 가서 디크레센도 점점 줄어들어가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레센도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상황은 언제 어떤 위험과 위협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는데 광야 생활은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고, 그죠? 생명을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먹을 게 없어 배고파하고 순간순간 들짐승에 의한 위협이 있어요. 그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위협 가운데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 살아가면서 어떤 끔찍한 일이 주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확신할 때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요. 또한 이러한 그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복은 내가 다 인식하고 내가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모를 때도 내가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함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복을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춰준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생각나게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전기빛으로 인해서 어둠도 밝히고 그러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비타민 D, 비타민을 형성하게 하죠. 이 생물에게는 광합성을 이루게 하죠. 다 이게 뭐냐면 생명을 위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임재의 복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는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 먹지 말라던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셨다는 얘기죠. 가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서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굴 가리셨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은 그 음성도 듣지 않으세요.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만남이 끊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그의 임재와 그의 보호하심이 계속되도록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안 보고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나는 건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믿음에 자랐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나고 이 갈라진 비극을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No,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을 다시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비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형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평강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어지는 평강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하나의 현실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정말 억울하게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당장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숙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숙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 하나님 얼굴을 숙이세요. 한국의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 한국 문화는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혼낼 때 얼굴을 바짝 들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고개 숙여 이놈아. 이게 뭐 지금은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아마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더 뻣뻣해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게 뭐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개를 숙이고, 그죠?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는 혼낼 때 고개 숙이면 혼납니다.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네. 문화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라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좋구나. 참 잘하는구나.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드시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주어진다. 이 평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도 인사할 때 가장 아주 큰 인사가 뭐냐? 샬롬 르카. 그래, 샬롬 르카.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대적이나 어떤 원수가 사라졌다고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런 악의 부재가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뭐 세상 사람을 다 누리는 평강이죠.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보시 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은 그냥 얼굴을 가리고 그러한 사이가 벌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 참 잘하는구나 흡족해 하시는 모습,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참 평강의 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복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지켜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 얼굴을 드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참된 평강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비치시는 임재의 복과 함께, 또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 그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을 전달하라고 말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이 귀한 성찬 예식이 바로 그러한 복이 넘치는 자리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두사 평강 주시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처럼 귀한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이 바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이 귀한 복이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재상적인 귀한 사명,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성찬을 통해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귀한 복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이웃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